1절에서 6절 말씀.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6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러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부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너희에게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이미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주의 말씀 들을 때 성령의 감화와 감동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오른손 들고 함께 인사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시다. 여러분들, 감사가 믿음으로 선포되어질 때에 오늘 한 주간의 삶 가운데 기쁨과 간증이 넘쳐나는 오늘 인생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월 한 달 동안의 설교의 제목은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방법. 예. 여러분, 누구를 찾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요새 잃어버린 거 찾으면요, 핸드폰 잃어버리면요, 어떻게 해요? 예? 경찰에 신고해서라도 찾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핸드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가장 값진 보물보다 더 중요한 그 하나님, 오늘 하나님을 다시 찾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으로 그래서 오늘 이 문화에 대하여서 오늘 이야기를 좀 나누고자 하는데, 다시 한번 따라서 합니다. 스타가 되고 싶은가? 예. 오늘 첫 번째 주에는요, 문화에 대해서 스타가 되고 싶은가? 둘째 주에는 경제에 대해서 머니가 신이 되다. 셋째 주에는 정치에 대해서 누구를 따를 것인가. 넷째 주에는 사회에 대해서 신이 된 인간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바로 8월 이 첫 번째 시간에 스타가 되고 싶은가, 스타가 되고 싶은 친구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중고등학생들 그리고 10대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너 꿈이 뭐니? 그러면 여러분 뭐라 그런지 아세요? 유튜버요, 유튜버. 나 유튜버 되고 싶어요. 예. 팔로우 수가 많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이게 초등학생들의 꿈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말 듣다가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왜냐하면 이 친구들에게는 꿈의 본질이 없는 거예요. 그냥 보여주는 것에 익숙해져 있는 것입니다. 보여지는 게 바로 전부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을 살아가는 이 시대에는요, 좋아요를 진짜 좋아하는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댓글 하나에 웃고요, 오늘 이 페이스북이나 인스타를 통하여서 댓글을 달고 그것을 통하여서 좋아요 수가 많아지면 그날은 기분이 좋지만, 좋아요 수가 없으면 그날은 다운되어지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내가 나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사실은 사람들이 좋아할 것 같은 나를 연기하며 사는 시대가 지금 오늘 우리의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좀 잘 들어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런 삶은 결국 누구를 잃어버리느냐? 나를 잃어버린 거예요. 내가 없는 거예요. 내가. 남의 시선은 주목하지만 오늘 내 자신이 무엇을 위하여서 어떻게 살아갈지 나 자신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그게 무섭고 두려운 줄도 모르면서 남들 눈에만 오늘 보이려고, 잘 보이려고 안간힘을 쓰는 이 시대의 모습이 우리의 자화상입니다. 하나님보다 사람들이 나를 더 알아봐 주기를 원하는 오늘 바로 이런 시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이 그렇거든요. 저도 페이스북을 한동안 열심히 했어요. 그게 홍보가 되는 것 같고, 그게 인맥 관리를 하는 것 같고, 그래서 페이스북에 거의 5천 명 정도의 사람이 있고, 제 핸드폰에도 지금 전화번호가 많이 소실이 됐지만 한 2천 명 정도 전화번호가 저장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막상 여러분 이걸 하다가 제가 그만둔 시점이 있어요. 어느 시점인 것 같아요? 예? 예. 제가 심장이 내려앉은 그 순간 중요하지가 않더라고요. 2,000명의 전화번호, 3,000명의 오늘 바로 이런 전화들을 갖고 있고 5,000명 가까이 이러한 페이스북에 대한 사람들과 함께 연결되어 있는 게 그게 즐겁지 않더라고요. 네. 다 필요 없어졌어요. 그래서 끊어버렸어요. 안 해요. 그리고 요새 사람들이 제가 뭐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저는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브랜딩 중독, 인간 중독, 그리고 자기 상실의 바로 시작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스타가 되고 싶습니까? 여러분도 인플루언서가 되고 싶습니까? 물론 그렇게 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러나 그게 목적이 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 앞에 진짜 나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런 의미에서 스타, 여러분 스타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스타,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인물, 이런 사람들을 누구라고 이야기해요? 스타라고 이야기해요. 스타. 특히 아이돌이 무슨 뜻일까요? 영어로 아이돌이요, 한글로는 우상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요새 아이돌 스타들 있잖아요. MZ세대들 혹은 알파세대들이 나와서 노래하고 하는 이런 친구들을 뭐라 그래요? 아이돌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아이돌은 그 10대들의 우상이기 때문에 통칭적으로 아이돌이라고 부르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오늘 바로 이러한 외모와 이미지를 통하여 사랑받고 주목받는 존재를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고요? 스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이런 스타와 비슷한 용어로서 외식이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이 외식이라는 말의 헬라의 원뜻을 이것을 직역하면 어떤 뜻을 갖고 있는가 하면 배우, 연기하는 사람, 이걸 뭐라 그래요? 외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뭐라 그래요? 탤런트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고대 극장에서 가면을 쓰고 등장하던 연기자처럼 신앙을 연기하는 자를 가리켜서 예수님은 뭐라 그랬느냐? 외식하는 자라고 이야기를 하였던 것입니다. 사람에게 보이기 위하여서 가식적인 신앙 행위를 하는 것을 외식이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스타는요, 단순한 유명인이 아니라 바로 숭배의 대상이 되어버린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라 아이돌, 나의 우상이라는 거예요. 내가 바로 섬기는 바로 우상이 아이돌이라는 것입니다. 문학적인 관점에서 이 스타라는 것은 보이는 것이 본질임이고 또 보여지는 이미지와 내가 얼마나 잘 보이는가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복음적 관점에서의 이 스타라는 것은 감추어진 것이 진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함, 내가 누구 앞에 서 있는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개인의 일상을 브이로그로 혹은 라이브 방송으로 노출을 하는 바로 이런 쇼가 되어져 버린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점점 뒤로 물러나고 내 인생의 무대에서 주인공은 누구예요? 나라고 이야기하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그러한 삶을 살아가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은요,
이 본문의 배경이 되어지면 어느 시대인가 하면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는 사역이에요. 오늘 제 뒤로 보이는 게 있는데 제가 이쪽으로 조금 한번 좀 움직여 볼까요? 움직여 보면은 바로 요 뒤에 보이는 요 교회가 바로 무엇인가 하면 팔복이에요. 교회예요. 예수님께서 팔복산에서 바로 말씀을 강론하셨거든요. 그런데 뒤에 사진을 하나 보여주시면 지형을 보게 되어지면 헬몬산이 있습니다. 헬몬산. 그리고 갈릴리 호수는요 지대가 낮아요. 그래서 풍량이 어떻게 되어지느냐, 오전이 되어지면 헬몬산에서 이 갈릴리 호수로 바람이 불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새벽 같은 데는요 그곳에서 뭐가 일어나는가 하면 돌풍이 일어나요. 그리고 낮이 되거나 오후가 되어지면 반대로 바람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지중해가 뒤쪽에 있기 때문에 그 바람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갈릴리 호수에서 헬몬산으로 바로 바람이 불어요. 이쪽에도 지금 보게 되어지면 제 머리 쪽 요쪽 있는 데가 요 부분이 팔복산에 있는 팔복교회예요.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셨던 곳이고 요 밑에 있는 요 부분에서는 누가 있었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제자 누구를 부르셨을까요? 베드로를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를 불렀을 때 당시에는 마이크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어지니까 바람이 오전에는요 바로 어떻게 되어졌다고요? 헬몬산에서 갈릴리 호수로 부니까 오늘 예수님이 그렇게 배 띄우기를 청하시고 거기에서 말씀을 강론하시고 오후에는 산에 올라가서 말씀을 강론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5장 말씀부터 보게 되면 팔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하시면서 말씀을 시작을 하셨던 것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라고 바로 정체성에 대해서 알려주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지 않고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어떻게 되느냐, 세상에 분노하지 말고 노하지 말라는 거, 형제에게 노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간음하지 말고 맹세하지 말고 오늘 원수를 대적하지 말고 그 원수를 어떻게 하라? 사랑하라라고 이야기하세요. 그리고 6장에서 와가지고 구제할 때 어떻게 구제를 해야 되느냐, 은밀한 가운데에서 구제를 해야 되며 그리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주기도를 가르쳐 주셨던 것이에요. 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느냐? 당시 바리새인들은요 회당과 시장 어기 사거리에서 기도를 하게 되어졌습니다. 기도하면서 한 손에는요 나팔을 들었어요. 나팔을 왜 들었을까요?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뿌 불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쳐다보는 거, 주목받으려고 금식하면서 얼굴에는 수심 가득한 오늘 그런 모습을 띠게 되어졌습니다. 구제하면서도요 사람들의 주목받는 것을 즐겨야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을 가리켜서 경건한 사람이다라고 칭송을 하게 되어졌죠. 사람들이 점점 그 사람들이 칭찬하는 모습을 통하여서 사람들은 바로 금식 기도하는 게 연례 행사가 되어졌어요. 구제하는 게 진실한 마음이 아니라 스타가 되고 싶은, 인정받고 싶은 그 욕구에서 선한 일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에게 단호하게 선포하십니다. 그들은 이미 자기 상을 받았느니라. 그들의 신앙은 하나님이 아닌 사람의 평가에 두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너희는 기도할 때에 어디에 들어가?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라는 것이죠.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오늘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대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계신 곳은 어디 계시느냐? 골방에 계세요. 골방에.
예수님은 기도의 장소를 말씀하시면서 신앙의 본질을 말씀하고 계셨던 것이에요. 오늘 보이려고. 오늘 본문에서 보이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극장에서 관객에게 보이려는 행위입니다. 신앙이 연극처럼 되면 안 된다라고 외식에 대해서 이야기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은밀한 중에 알아, 은밀한 중에 감춰진, 드러나지 않는,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보이시는 자리, 오늘 그 자리에 바로 나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의도는 분명하셨던 것입니다.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이 오늘 바로 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무엇이 아니라 신앙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박수가 아닌 하나님의 시선 아래서 살아야 한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모여든 바로 당신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선포하셨던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그렇습니다. 우리도 무엇을 꿈꾸는가? 스타가 되기를 꿈꿔요. 인플루언서가 되기를 꿈꿉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과 박수를 받으려는 그러한 인생에 목말라 하는 이러한 시대가 오늘 우리의 시대란 말이에요. 그런 게 내 안에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주 접하는 현실은 바로 무엇입니까? 화려한 무대 위에 서 있지만 그러한 스타들이 자꾸 어떻게 해요? 자살하잖아요. 죽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되고 싶어하는 그 스타들이요, 죽는다라는 건 그 안에 시스템 안에 무슨 문제가 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스타가 되고자 하여도, 스타가 되었다 하더라도 그 가운데에서 무너지는 이 모습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라는 이 관점에 있어서, 여러분 참 스타가 되면 행복한 줄 알았는데, 여러분 연예인 만나 보셨어요? 제 주변에 연예인들이 조금 있거든요. 연예인들하고 교제도 하고 또 엔터테인먼트 대표들하고도 교제를 하고 그러지만 그분들이 행복하냐? 행복하지 않아요. 계속 어렵다라고 이야기하고 우울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자신이 섰던 무대에 다시 한번 서보고 싶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요. 이것을 통하여 알 수 있는 건 스타가 정답이 아니다. 누가 정답일까요? 하나님이 정답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누구를 찾아야 할까요?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믿음의 백성들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에게 보이려 하지 말고 누구에게?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보이기를 원하면서 갈망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공동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럴 때 하나님의 어루만지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회복하심이 있어요. 여러분, 한 주간에 어려운 일들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그 하나님을 찾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승리하는 우리 공동체와 예배하는 믿음의 종들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가? 말씀을 통하여서 몇 가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먼저 6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합니다. 6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하나님을 찾는 방법 가운데 첫 번째, 따라서 합니다. 무대가 아닌 골방이다. 여러분, 무대, 스테이지에 서기를 원하잖아요. 왜 스테이지에 서기를 원하는가 하면 스포트라이트를 받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봐주거든요. 그러니까 무대, 스테이지에 서기를 원해요. 그러나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무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스테이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있어야 될 곳은 어디다? 골방이다라고 이야기해요. 너는 기도할 때에 어디에 들어가? 골방에 들어가. 이 사거리의 어귀에서 기도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기도하면서 경건하다고 인정받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는 사거리가 아니라 어디다?
골방이다, 골방. 골방이라는 거 헬라어로는 비축 창고예요. 깊숙한 내면의 방을 골방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로 따지면요, 지금은 사실 그런 방들이 없는데 옛날에는요, 집에 가면은요, 다 무슨 방이 있었어요? 다락이라고 했어요. 다락이라고 집에 지붕 밑에 처마 밑에 이런 공간들을 만들어 놔서 거기에 뭐 짐도 올려놓고 창고처럼 쓰기도 하고, 또 아이들이 옛날에는요 많았단 말이에요. 7남매 8남매 기본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칸방에서 자기가 어려우니까 아이들은 어디에 올려보내요? 다락에 올라가 가지고 거기에서 자기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 골방은 누구에게도 보여지지 않는 공간이자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는 장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골방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오늘 사람들이 사용하지 않지만 오늘 은밀한 중에 하나님을 만나길 원한다라면 오늘 골방에 들어가야 된다. 골방에. 예수님은 보여주는 종교 또 외식하는 신앙을 경계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의도의 골방이라는 것은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너희의 신앙이 사람에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성전에 들어가면서 헌금을 냈던 여인을 향하여서 오늘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보다 가장 많이 오늘 헌금을 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랬더니 아니 동전 넣은 거 가지고, 왜냐면 그 동전 넣을 때도요 거기서 앉아서 지켜보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렇게 보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동전 2개 랩돈 넣은 게 어떻게 가장 많이 드린 것입니까? 라고 반문을 할 때에 너희들은 갖고 있는 것 중에서 냈지만 이 여인은 자신의 전부를 드렸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 가치를 이야기하신 거죠. 오늘 우리의 신앙이 자꾸 많고 더 크고 더 좋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집착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작더라도 내 마음을 드리는 거, 내 정성을 드리는 거,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가장 값진 걸 드리는 거, 오늘 이것을 주님은 가장 귀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거든요. 그게 신앙의 본질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본질을 회복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골방이 사라졌어요. 다락방도 사라졌어요. 그러나 오늘 내 영혼의 골방을 여러분 찾아야 돼요. 내 영혼에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를 찾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에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니까요. 한 주간에 교회 집사님이 오셔가지고 대화를 하는데 저한테 계속 뭔가를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많은 이야기를 나누다가 제가 한 이야기가 있어요. 저에게는 답이 없습니다. 오늘 누구에게 답이 있느냐? 하나님에게 답이 있으니까 교회 오거든 여기서 직무를 보기 이전에 어디 들어가느냐? 예배당에 들어가서 30분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 안 하다가 들어와서 30분 기도하려고 그러면 기도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30분 기도하는 거 쉽지 않아요. 그러나 기도하면요 30분이 아니라 잠깐 5분 기도한 것 같은데 2시간 기도하는 이런 은혜가 임해요. 그거는 하나님과 친밀하면 그래요. 여러분도 가까운 사람하고 차 한잔 마시면은요 어때요? 시간이 금방 가잖아요. 예? 그 차 한잔 마시고 나서 시간이 되니까 배가 고프니까 뭐 먹자 그래요? 밥 먹자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예. 오늘 그런 거예요. 하나님하고 친밀해지면요 기도하게 되어져요. 기도는 뭘 자꾸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그리고 내 거 요구하고 하나님 나 이거 주시옵소서 하고 끝하고 가면 그건 뭐예요? 기도가 아니라 대화가 아니라 내 거 요구 조건을 관찰시키기 위해서 어린아이들이 땡깡 피는 거하고 똑같거든요. 예. 장난감 가게 앞에 가가지고 어때요? 장난감 사달라고 그 앞에서 뭐 하는 거예요? 굴르고 들어놓는 애들이 있거든요. 예. 어린이날 되게 되어지면요, 예, 장난감 가게 앞에 마트 뭐 이런데 코너 가게 되면요, 그 앞에 엎드려질 애들이 많아요. 엄마는 안 된다 그러는데 할머니는 뭐라 그래요?
갖고 싶은 거 다 골라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엄마를 좋아해요? 할머니를 좋아해요? 할머니 좋아하죠. 보통은 그래서 다 할머니 좋아해요. 할머니 다 오냐 하니까. 왜? 할머니가 보기에는 아이가 너무 사랑스럽거든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보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지만 때로는 할머니 사랑해요 하면 할머니가 감동이 되어지거든요. 조명희 권사님 그래 안 그래요? 그렇죠. 손자가 사랑해요 하면 그날은요 감동이 되어져서 눈물이 나고요 울컥하게 되어지고 그게 할머니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그렇잖아요. 마찬가지요. 달라라고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오늘 너무 힘들고 내가 너무 지쳤지만 그래도 하나님 내가 볼 수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오늘 그러면 하나님이 값없는 은혜를 주시거든요. 오늘 그러한 하나님을 만나는 골방을 찾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배우 중에 이성경이라는 배우를 아십니까? 요새 착한 사나이라고 남자 주연 배우가 이동욱 씨고 여자 배우가 이성경 씨라는 분이에요. 이분이 이성경 씨입니다. 여러분 보기에도 어때요? 화려하고 예쁘잖아요. 아름답지 않습니까? 모델 출신의 배우고 예능도 참 잘하고 누가 보더라도 실제로 보면은 와 연예인이다 할 정도로 아주 그냥 빛나는 샤이니합니다. 그런데요 작년에 이 자매님이 뭘 했냐면 다니엘 기도에 나와서 찬양을 했어요. 근데 찬양을 하는데 일반 가수보다 더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을 했는데 그게 영상의 조회수가 유튜브에서 폭발적으로 올라갔어요. 야, 가수보다도 가스펠을 더 잘한다. 그런데 이번에 배역을 보니까 이 배역이 무슨 배역이냐? 감사하게도 가수예요. 가수. 가수 배역으로 버스킹하는 바로 이런 무명 가수로 출발하는 이 배역을 맡아서 지금 현재 드라마를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촬영하면서 이 이성경 씨 고백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이성경 씨는요 꼭 바로 무엇을 하느냐? 기도를 한대요. 촬영 들어가기 전에 차에서라든가 대기실에서라든가 그때에 대본을 보기 전에 먼저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참 너무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배우는 누가 사용하시겠다? 하나님이 사용하시겠다라는 이런 생각이 오늘 들게 되어집니다. 그가 이야기한 걸 제가 좀 적어왔어요. 제가 가장 진심으로 하나님과 만났던 곳은 화려한 무대가 아니라 아무도 없는 분장실이었고 조용히 기도드렸던 그곳이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 말을 듣고 마음속에 제가 박수를 쳤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게 진짜거든요. 사람들에게 스포트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는 그 심령과 그 마음, 오늘 우리가 그런 마음을 회복해 나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도 없지만 그곳에 누가 계신다? 하나님이 계신다. 그래서 나는 그 하나님을 만나야겠다라고 나아가는 그 심령들, 오늘 바로 내가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바로 5절 말씀인데 5절 말씀 보도록 하죠. 5절 시작.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고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5절 말씀에 보면 그들은 누구에게 보이려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어디에서?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서 무엇을 좋아했어요? 기도하기를 좋아했다. 이게 바로 외식이라고 이야기를 했던 예수님이 지적했던 거예요. 가면을 쓰고 연기를 하였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사실은 이 사람들이 지금 가야 될 곳이 사람들이 좋아하는 어귀가 아니라 어디에 가야 될까요? 성전으로 가야 되죠. 기도하는 예배 장소로 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곳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보이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요, 하루에 몇 번 성전을 갔는가 하면 3번을 갔어요. 오전과 정오와 오후 3번에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였거든요. 그러니까 사거리 어기라는 건 성전으로 올라가는 그 앞에서 지금 무엇했다? 기도했다. 예. 금식 기도를 했다.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사람들이 오늘 바로 보이려고 좋아하는 일을 하게 되어졌다. 예수님의 의도는 오늘 신앙의 중심은 사람의 평가가 아니다. 바로 하나님의 시선에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경건한 척하는 게 아니라 진실로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도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무엇이 없다고요? 경건의 능력은 없느니라.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었거든요.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그렇지 않습니까? 나의 모습은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나는 하나님의 시선 앞에 서 있는가? 아니면 사람의 인정 앞에 서 있는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저를 포함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퍼포먼스 신앙을 멈추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서 합니다. 퍼포먼스 신앙을 멈춰라. 여러분, 퍼포먼스 신앙을 멈추는 거예요. 퍼포먼스라는 게 어떤 동작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어떤 행위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오늘 신앙적, 종교적 행위를 멈춰야 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은.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것은 무릎을 꿇는 일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일은 그분을 찬양하는 일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일은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일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엔 참 스타가 되기를 많이 원하는데 오늘 영상을 통하여 예배드리는 오늘 청년들 혹은 학생들이 있다라면 여러분들 스타 되기를 원하죠. 인플루언서 되기를 원하죠. 유튜브만 되더라도 골드 버튼 받으면 먹고 사는 게 걱정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100만 명 유튜버만 되어지면 연수익이 약 한 3억에서 6억이 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다 무엇하면 좋겠다? 유튜브 하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산다란 말이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렇게 스타가 되어줘도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지는 연예인들과 운명을 달리한 연예인들을 제가 종종 보게 되어집니다. 샤이니라는 그룹이 있어요. 그 샤이니의 종현이라는 친구는 참 독실한 크리스찬이었어요. 그리고 신앙생활도 잘하고 예배도 잘 드리던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자신의 목숨을 끊어버리는 그러한 일을 마주하게 되어집니다. 사실은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 모든 것들은 그들의 개인적인 비극과 믿음 없는 일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 가지로 이러한 연예인들이나 혹은 이런 분들하고 교제하면서 느꼈던 이런 부분은 시스템의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 그 안에 얼마나 그 경합을 시키는 줄 아세요? 그렇게 공부하면요 서울대 못 갈 애들이 없어요. 제가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 이사로도 있지만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 학생들도요 연예인이 되기 위해서 그 학교에 몇 명이 있는가 하면 약 한 700명 정도가 있어요. 1, 2, 3학년. 그 중에 연예인들은요 몇 명이 될까요? 여러분 옛날에는 연예인이 많았어요. 한 50명 정도가 한 기수마다 연예인이 나왔는데 지금은요 기수에 한 10명도 되지 않아요. 근데 이 친구들이요 공부를 하는데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아침에 8시 학교를 와가지고 4시까지 공부를 합니다. 오전에는 공통 수업을 하고 오후에는 특기 해가지고 노래, 춤, 뭐 또 악기 뭐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해요. 그러면 4시가 되면 어디를 가는 줄 아세요? 어디 갈까요? 소속사가 있는 이 연예인 친구들은 회사에 가가지고 10시까지 연습을 합니다. 그리고 소속이 되지 않은 친구들은 소속사의 컨택을 받기 위하여서 어디로 가요? 학원에 가서 몇 시까지? 10시까지.
그러면 끝나느냐? 끝나지 않아요. 10시에 개인 연습실을 빌려가지고 12시 혹은 2시까지 그들이 개인 연습을 하고 아침에 오고, 이걸 여러분 몇 년 동안 한다고요? 3년 동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공부하면 서울대 가요 안 가요? 가요. 아무리 머리 나쁜 친구도 이 정도 앉혀놓고 공부하면은요, 다 가요. 갈 수 있어요. 그렇게 해야 몇 명이 데뷔하는 거예요. 몇 명이 스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그 중압감들 가운데에서 아이들이 시달리겠어요. 그만하고 싶다. 한순간에 찾아오거든요. 그 위에 있다가도 한순간에 그냥 포기하게 만드는 바로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이 일들은 누가 이야기하는 걸까요? 하나님이 이야기할까요? 그렇잖아요. 사단이 이야기해요. 야, 힘들잖아. 포기해. 끝내. 그러면 없어져. 너 고민하는 거, 너 어려운 거, 그런 거 지금 끝내면 다 괜찮아져. 이건 누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단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뭐라고 이야기하시느냐? 괜찮다라고 이야기해요. 오늘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스타가 되고 싶고 세상에 인정받고 싶고 세상에서 조금 더 오늘 이러한 것들을 누리고 싶은 마음에 열심히 살아가다 보니까 마음도 피폐해지고 관계도 어려워지고 눈물 나는 일도 많고 누가 나 알아봐 주지도 않고, 에이 그냥 포기해 버릴까? 교회? 야 오늘 무슨 교회야? 바쁜데 해야 될 일도 많은데 에이 그냥 가지 말까? 여러분 포기하면 끝이라니까요. 진짜 끝나는 거라니까요. 그러나 오늘 교회에 오니까 어때요? 기쁘잖아요. 즐겁잖아요. 행복하잖아요. 이게 은혜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하나님을 찾는 자리, 오늘 그 자리로 나오기를 축원합니다. 그거는 퍼포먼스 자리가 아니에요. 스테이지가 아닙니다. 그 자리는 바로 어떤 자리냐? 오늘 바로 하나님은 오늘 나의 신앙 앞에서 어떤 퍼포먼스 신앙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그냥 사랑하는 자녀로 그 모습 그대로 오늘 나오기를 원하신다는 거 알고 주님 앞에서는 주의 종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3절 말씀을 보도록 6절 말씀을 보도록 할까요? 6절 시작.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 하나님은 반드시 무엇 하신다고요? 응답하세요. 여러분 기도하는 자들에게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반드시 무엇 하신다? 응답하신다. 오늘 내 아버지께서 무엇 하시리라? 갚으시리라. 이건 완전하게 보상하다, 충만하게 돌려주다라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에게 보이지 않는 바로 이러한 신앙의 진심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보상해 주신다. 여러분 시간 남아서 오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내가 뭐 건강해서 오는 게 아니, 여기 보면은 다들 뭐 하나가 어디가 아프신 분들이야. 예? 하나가 다들 뭐가 고장이 나 있어. 예?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주님 앞에 설 때에 오늘 주님께서 갚아주실 줄로 믿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단순히 기도하면 된다, 그러면 보상이다, 오늘 복 받는다, 이걸 이야기하신 게 아니에요. 은밀한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오늘 그를 만나주시고 도와주시고 함께 주신다라고 오늘 신뢰에 대한 확신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확신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까지 믿고 기도합시다. 오늘 우리의 눈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예배드리는 이 공간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래서 나는 정말 행복합니다. 내 목소리를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그게 나의 오늘 고백이 되어져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침묵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갚으시리라. 오늘 삶 가운데, 오늘 내 인생에 오늘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줄로 믿고, 여러분 조금 눈물 나는 일이 있더라도, 조금 불편한 일이 있더라도, 조금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믿음의 종들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스타고 되고 싶은가? 인플루언서 혹은 유튜버,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오늘 그러면 행복하는 줄 알고 우리 10대들은 그렇게 살기를 원해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에 고난과 어려움 속에 있었던 사람들, 그 유대인들에게 나라를 잃었잖아요. 오늘 종으로 살아갔잖아요. 자유를 잃었거든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전하셨던 그 메시지가 오늘 우리 이 시대에도 비슷하고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보이는 믿음의 종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분은 은밀한 중에 보는 분임을 우리가 믿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그렇게 찾는 자에게 반드시 상 주시는 이심을 오늘 믿고 주님 앞에 나가길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을 때 오늘 이 세 가지 오늘 하나님을 찾는 방법 가운데 첫 번째 따라서 합니다. 무대가 아닌 골방이다. 퍼포먼스 신앙을 멈춰라.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 오늘 이 세 가지를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골방으로 들어가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퍼포먼스적인 신앙을 멈추고 오늘 하나님은 반드시 갚아주시는 줄 믿고 하나님 앞에 응답을 구하면서 하나님을 찾는 믿음의 종들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